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저희들 거하고자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들 찬양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려진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억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신뢰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잃어가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빛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들려진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전체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방울문구를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방울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방울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찐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각자 가정에서 보게 되셨을 텐데요.
이 요나서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말씀들은 너무나 뭐 긴 말씀도 아니고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요나서 4장 말씀, 사실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가려고 하지 않던 요나를 붙들어 가지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엎드려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3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장 말씀을 한 장 더 추가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게끔 하시는 거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에서 요나와 하나님이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이는 그 문제를 너무도 크게, 너무도 어렵게 해석한 나머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똑같은 문제를 대하고 경험했지만 그 문제를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잃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 또 내가 다시금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서 어떤 이는 너무도 크게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실패하게 되고 어떤 이는 똑같은 문제 속에서 자신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 도약의 계기로 삼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문제를 너무 크게 봐서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들을 놓고 바라보았을 때는 어떤 문제를 더 어렵게 보는가 아니면 더 가볍게 보는가의 차이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좀 전자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문제가 제 앞에 다가오면은 그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담긴 진짜 의도와 진짜 중심은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 제 스스로 그것을 더 크게 확대 해석해서 염려하는 일들을 제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 주변에 멘토 목사님들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정말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새로운 각도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을 1부터 9까지 나누게 되어서 각자가 그 번호에 맞는 성격 따라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삶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애니어그램 중에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다른 목사님은 애니어그램 8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8번은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좀 덜 염려하고 더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성향대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나는 아마 어떤 사람,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괜찮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요나 보고 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요나가 스스로 먼저 시작했던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다가 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화가 너무나 일어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그 말씀 후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마련하셨고 그 박넝쿨이 잘 자랐을 때에는 요나가 그 박넝쿨의 그늘에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지만 그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화가 또 일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 또 죽겠다라는 말을 아마 입에 굉장히 잘 달고 살았던 인물이 요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박넝쿨의 사건을 요나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전능하심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또 좋은 일도 당연히 경험하겠죠.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나에게 나타나던 나쁜 일이 나타나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 즉 내 삶을 내가 내 능력으로 주관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내 노력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간다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나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반대로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라며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 방향,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서 얻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역시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내 길을 열게 해주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어떤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였고 이제 무엇인가를 얻기 눈앞에까지 왔는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노력하는 것, 원하는 것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 있고 그곳에서 실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의 신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미국 생활에도 적응해야 했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야 했던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 좀처럼 그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아 굉장히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답답하여서 한 목사님께 제가 기도 요청을 하면서 제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구절절 설명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제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맞아요. 전도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전도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우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좀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전도사님 지금 그렇게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세요 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감사하라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무엇인가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함 속에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의 개인의 바램은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정말 수많은 시간을 준비하였고 노력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얼마나 바울이 좌절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길이 자꾸만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하러 가는데 왜 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돌리셔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그를 옮겨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큰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 무엇 하나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왜 이렇게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어려운 문제만 생기는가? 답답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나서 4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삶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떠한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뢰함과 확신함을 갖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자세와 시선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력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어떠한 문제에도 쉽게 실망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불평보다는 감사, 정말 기쁨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더욱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고 좋을 때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되려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자꾸만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혹시라도 내 마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요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나를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실망하고 그 속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이지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임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을 찾아서 정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음을 저희들 신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오늘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